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기에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술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앞으로는 산소,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 이제 캔에 담겨져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그때는 그게 무슨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인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숨을 쉬는데 무슨 또 다시 캔에다가 산소를 담아서 이렇게 마시는가. 근데 지금 해보니까 그게 이젠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염이 됐으니까. 산소는 산소인데 다 같은 산소가 아니에요. 오염된 산소가 있는 거죠. 또 생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수라는 지금 우리는 늘 생수 사 먹잖아요. 뭐 물만 틀면 나오는 그 뭐 뻘컥뻘컥 마시는 그 물인데 무슨 또 그거를 돈 내고 사 먹는가 의아해 했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근데 지금 생수 안 사 먹으면 안 돼요. 물인데도, 같은 물인데도 왜 그럴까요? 오염이 되니까. 물이 얼마나 비싼지 저기 스위스에서 나오는 그 빙하에서 나오는 그 물은 더 비싸대요. 에비앙인가 뭔가. 그 천차만별의 이 물을 사 먹는 이유가 뭘까요? 물이 오염이 됐으니까. 요즘은 진짜 같은 가짜 시대가 파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정교하게 똑같이 만들어서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화폐가 위조화폐는 화폐만큼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 가짜가 진짜처럼 진짜인 것냥 완벽하게 있는 것은 득이 돼요, 실이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렇죠? 짝퉁 그 루이비통 보세요. 헐값에 그냥 만들어 가지고 고가에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 진품을 만드는 업체 측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가품이에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그죠? 초대교회에 그와 같이 진짜 같은 가짜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본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거는 가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다가 파송돼서 와서 사역한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예루살렘에서 훈련받고 예수님과 따랐던 자들이 파송받아서 와서 그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복음이라고 말하니 이방 나라, 이방 지역에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혼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안타까운 마음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 썼을 때는 이미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진짜 같은 가짜가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복음에 이탈되게 만듭니다. 이제 앞으로는 잘 보세요.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냐면
AI로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 설교문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내가 봤어요. 와, 너무나도 잘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전해야만 그 생명이 전달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이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에 많은 그 가짜가 진짜 같이 파는 시대에 교회 안에 그것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요즘 진짜 같은 가짜가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우리 예를 든다면 허철영 성도님을 이 딥페이크 해가지고 젊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장면에다가 연출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복음에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에 덫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나를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기준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짜 같은 그 진짜 같은 그 가짜에 현혹돼 가지고 마음이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져 가지고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나면 예체질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어서 계속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 복음에 정립이 되고 복음의 진수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전했는데, 저 유대교회에 있다가 복음 듣고 왔던 이 교사들이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을 첨가해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현혹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직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예수를 만나서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이 다메섹으로 와서 베드로를 만나러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알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은혜 가운데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복음이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온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성경에 약속한 것이라 그래요. 복음은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사단에 잡힌 바 된 아담과 하와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 유일한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바라봐라.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되어 예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때에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뭡니까?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 바라봐라. 근데 그는 우리를 찾으러 오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근데 그가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올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이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한 것인데, 근데 그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가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만이 나의 영적인 문제, 정신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것만 말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예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누가요? 예수가. 그 예수가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셨는데 말 그대로 다윗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고, 성경을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시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를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사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복음도 말하고 다른 것도 말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오직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오직 복음을 희석시키는 많은 꾸정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살아오면서 사단에 만든 그 틀, 올무, 함정에 그 물들여졌던 우리 내 안의 체질들이 오직 복음의 결론 나지 않으면 그거를 이 뿌연 걸로 다 가려버려요. 오직 복음 아니어도 된다는 사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격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런 끔찍한 말을 했을까요? 그 결과가 뻔하니까,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최선인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 맺게 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아니까. 그 복음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만 들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뭔지를 알겠죠. 십자가의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날 그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뭘 가지고 풀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니까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걸로 향해 통일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가 나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뉘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는 거고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사단의 도구였던 사실을 알고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십자가 외에 말하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래요. 왜냐? 다른 것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것 들어오면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처절한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과 후서 보면은 다시 걔는 토해는 걸 다시 줘 먹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안식일마다 들어가 가지고요.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그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만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만들어요. 복음은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게 만든다니까요. 그럼 뭐만 들어야 돼요? 복음만 들어야 돼요. 복음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달콤한 유혹의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어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외구술적이라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 그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은요. 부르시길 아굴라는 그 중직자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라는 목회자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설명해요.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가 그선 사실의 말씀을 듣고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래요. 아볼로가 전에는 그냥 세례 요한만 알았었는데 예수가 그전 사실을 깨닫고 유대인들 앞에 밝히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뭘 말하겠어요 그러면요? 복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복음만 기록한 거예요. 율법도 있는데요. 율법은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몽학 선생.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율법은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집에 이제 하인들 노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똑똑한 노예한테 가정교사를 붙이답니다. 내 아들을 양육하라고. 그 몽학 선생이거든요. 몽학 선생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그 똑똑한 노예가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장성할 20세 전까지를 가르친답니다. 그럼 20세에서부터는 몽학 선생, 가정교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그것이 결론 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 복음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 돼. 그래야 충족되고 뭐가 좀 안심되고. 유대인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또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은 옛날 것을 아주 고집하고 있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저 바울이 그 말한 것도 맞지만 이게 더 필요해. 그러니까 이방신의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렇지. 어찌 해서 믿음만 필요하냐. 믿음 플러스 나의 행위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많이 복음이 이탈돼서 엄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자기 자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잘못된 복음이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잘못된 복음이 뭘까요? 그게 종교로 나타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교회 다니든 천주교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어쨌든 좋은 일 하고 우리가 득도하면 되지 않냐. 천상계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예, 그게 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종교는 뭔지 아세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깎고 형상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고 그 종교에 합한 뭐를 만들어요? 교리를 만들잖아요. 교리. 종교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간은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럴듯한 교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기준은 다 뭐가 돼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 구원받거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아닌 완전한 정확한 복음을 들은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복음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헛된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철학이거든요. 철학. 인본주의적 입각한 그 철학이 이 헛된 속임수, 인간의 모든 걸 하나님이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헛된 속임수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여기에 모두가 복음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인 것 같은데 다 보면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인지 아셨어요? 아시겠어요? 결국 나 중심이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개수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시라. 복음을 가지고 먼저 나를 살리세요. 내가 살아야 이 내 옆에 사람이 보이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원하는 237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 잘못된 구원은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종교는 다 이걸 가르칩니다. 선행. 그죠?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 밖에서, 복음 밖에서 죄인으로서 살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이거예요, 결국. 복음을 배제한 선행은 하나님을 더 모르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많이 들어온지 아세요? 이것이 플러스 열심이 많이 들어왔어요. 열심.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첫 말씀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에게 들었거니와. 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예, 복음 가진 교회를 심히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아니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그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 열심히 특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액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보통 잡으러 가라고 명령이 하달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명령 내리세요, 찾아가서 그 명령을 받아서 잡으러 가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은 언제 내야 돼요? 복음 안에 결론 나고 도전이 보일 때. 근데 복음이 아닌 열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인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오히려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이와 같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이 가르쳐 준 걸 가지고 너에게 전한 것 아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복음을 받은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전한 이 복음,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여기에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많은 진짜 같은 가짜가 파는 시대에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애굽에 종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혀갑니다.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속국됩니다. 뭐만 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내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늘 그렇게 방콕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이며 살아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그들을 가야 됩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복음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복음, 정확한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계시된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까지 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가가지고 너희를 처소로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그 복음을 들은 겁니다. 26절에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그가 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대로 약속을 따라 계시의 그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장래일을 말한다 하잖아요. 장래일. 그래서 우리를 뭐 삼으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거룩한 성전이 됐는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세상에 지나가는 그 말에 옥신각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마치 멸망한 양, 망한 양 우리가 주저앉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지금도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뭐겠어요? 2, 3, 7, 5천 종족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시편 109편 4절인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협하니까 다윗은 나는 그를 사랑했으나 그들은 나를 대적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나는 그들이 나를 대적함으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요. 복음은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요? 그들이 살아나도록. 모두가 살아나도록.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전에는 핍박자로서 그 열심을 향해서 했지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이 복음을 들음으로 자기의 변화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열심으로 핍박한 자를 잡으러 다녔는데 그게 헛된 것으로 알고 깨닫게 된 게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니가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아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택한 나의 것이라고 이미 창세전부터 태중에서부터 택정받고 부르시기로 작정된 그가 뭐만 했어요? 복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핍박자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지었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참 감사하죠. 복음을 믿게 하셨던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르시니가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또 증명이 나에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이제 복음을 더 조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맨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이 복음을 깨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이 자꾸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증명되고 증거가 되니까 나에게 확증되니까 그래 말이야. 이렇게 작정했는데 그렇게 내가 안 된다고 불평했을까? 이렇게 작정됐었던 난데 뭐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많았을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요? 자, 내가 복음 들었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 베드로한테 가가지고도 나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요? 자,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가 구약에 정통한 그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재정립을 한 거죠. 자기만의 시간에 이 복음, 예수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시 뭐 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서밋 타임을 갖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이 그리스도가 맞냐?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가? 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마도 이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왜 아라비아는 광야거든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가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근데 구약에는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그 대가였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임명하고 찾아온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가지고 재정립한 거예요. 확정한 거죠. 확인한 겁니다. 영적 서밋 타임.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각인되어지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18절입니다. 내가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15일 동안 베드로와 접견했어요. 만났어요. 그럼 베드로는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또 바울은 베드로에게 뭘 질문했을까요?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했겠죠. 그럼 베드로는 자기가 부름을 받은 것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모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바울에게서는 뭐가 증명되어 보이겠어요? 확정되겠어요? 아라비아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구약을 통해서 명시된 그 약속된 그 그리스도, 이렇게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확인했겠죠. 또 19절 보세요. 주의 형제 야고보. 여기는 누굴 말하냐면요, 제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그 당사자인 야고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형제로서 있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뭘 들었겠어요? 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말해줬겠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직 복음 외에 복음 플러스 세상에 감미된 걸 가지고 성도님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라고 가르친다면 저는 뭘 받아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짓을 왜 하겠어요? 머리 나쁜 내가 다른 것도 오직 복음 외에도 바쁜데 다른 거 어떻게 감미하겠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머리 나쁜 것도 참 좋다. 왜냐? 똑똑하면 다른 것까지 감미해서 오직 복음이 아닌 복음 플러스 뭐를 하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거 보면서 어리석은 것도 나쁜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된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의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수 맛을 보면서 이 복음을 서로 포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떠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완전 해방을 받았어요. 저주 재앙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거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거기 뭐가 더 첨가돼야 돼요? 이 복음만 가지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제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에 파송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수리아와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그 지방에 여러 도시거든요. 그 지방이로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회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소문만 무성했지 사도 바울을 본 적은 없었잖아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얼굴을 모르는데 그 핍박자 사도 바울이 복음 듣고 회심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전도자가 돼서 지금 복음 전해.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핍박졌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되었던 그 나로 말미암아,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로 말미암아, 복음 듣고 복음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 핍박자를 전도자로 만드셨구나. 예, 그 영광을 돌리는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왜곡됐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28절도 회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회복됐어요. 전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가지고 이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기 때문에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빼앗긴 경제 회복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를 회복해야 될까요? 빛의 경제. 빛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 생명의 빛, 창세기 60장 1절 3절 여호와 영광의 빛, 요한복 1장에 나오는 생명의 빛, 베드로서 2장 9절에 나오는 기이한 빛. 그 빛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경제를 쏟아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헌금은 빛의 경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선교 경제가 있습니다. 선교가 뭐냐? 흑암의 전염병을 먹는 것이 선교입니다. 재앙을 막는 것이 선교예요. 흑암 문화를 바꾸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는 이 선교 경제가 되어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경제가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제가 있어요. 렘넌트가 남는 자잖아요. 남은 자. 예, 복음의 결론 난 자,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남을 자가 됩니다. 예, 현장의 그 문화를 바꿀 남을 자가 돼요. 그래서 후대를 살릴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후대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경제,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예배 두셨어요. 이번 한 주간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빼앗긴 경제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제라고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우리 후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나치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죠. 영적 서밋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힘이 들어서 낙심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로뎀 나무에 쓰러진 엘리야 같이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망대로 만드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발할 망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여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여정에 걸어가는 정확한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기도로 뭐예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여자, 일곱 이정표로는 어떤 암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갖추신 것 가지고 나를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는 빛을 발한 망대가 되라. 그 망대는 예수님이 정한 그 여정을 걸어가라.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라. 이유를 찾아야 돼요. 태어났는데 저는 안시로 받았거든요. 이제 안 가거든요. 근데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엄마 아빠 집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투쟁하는 그 삶밖에 안 보여요. 거기에 이유를 찾으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창세 3장이 저거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저런 거구나.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가정인가? 그 이유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표, 3집중. 이 속에서 나오는 3세트. 이 속에 있는 3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던 사실을 잊지 않고 24 기도 속에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해진 이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 우리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든든한 망대를 세우게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시며 그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